저희들이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하지만 정작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것들이 좀 알고 싶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랍비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생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은데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특별히 기도라는 것이 원래 어떠한 그 공동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할 때는 무엇이 반영되기 쉬워요? 우리들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들이 반영되기가 쉽죠. 그래서 기도 내용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두개파 같은 경우에 당시에 사두개파는 좀 현실 중심적인 그런 제사장 그룹이죠. 그 정부와 이렇게 밀착해서. 그러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는 어떤 기도들이 많겠어요? 보면 좀 약간 정치적인 기도들이 좀 많을 가능성이 크겠죠. 현실 중심적이고. 그리고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율법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가르쳐 주겠어요? 율법의 생활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바리새인 여기 옆에는 세리가 있고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기도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들의 기도를 드려요? 실제적으로 기도의 내용들이 보면 율법적이죠. 상당히. 왜 그래요? 자신이 율법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에 반영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라파 같은 경우는 어떤 기도를 많이 드렸을까요? 에스라파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많이 이렇게 거주하면서 경건한 신앙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는 뭐가 많이 반영되겠어요? 당연히 광야에서의 경건 생활, 그리고 메시아께서 곧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의 도래 사상, 이런 것들이 기도 내용 가운데 당연히 녹아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당연히 세례 요한이 선포가 어떤 선포드렸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 내 바로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분을 믿어라,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의 기도에도 뭐가 있겠어요? 회개의 기도가 많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런 기도들이 당연히 그의 기도 문 속에는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은 제자들은 지금 궁금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예수님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한 개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데,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먼저 기도에 대해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의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 먼저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한 개가 뭐였어요? 외식하는 기도.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근데 외식하는 기도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의 대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은 당연히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가 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기도, 그들이 나에게 칭찬하고 나를 좋게 생각할 것 같은 기도. 그럼 실제로 나의 기도의 대상은 누군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런 골방의 기도를 차라리 드려가죠. 골방의 기도는 뭘 말해요?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방해거리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골방이라고 하죠.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진실한 감정과 생각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들의 기도의 습관들은 어땠다고요? 이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 그러니까 일종의 지성이면 감청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공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많이 해요? 똑같은 것을 계속 염을 하는 거죠. 똑같은 걸 계속 되뇌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한 달 정도. 근데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가 가기 전에 이제 원래 티벳 지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티벳에 못 들어가고 딴 지역에 들어갔어요. 근데 티벳에는 보면 라마 불교라고 있죠. 라마 불교가 보통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성지 순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집에부터 성지까지 이걸 삼보일배라고 했나? 삼보일배죠. 삼보일배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절하면서. 계속해서 몇 달 동안 걸쳐서 막 6개월 이렇게 걸쳐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지에 도착했을 때 뭘 해요? 거기서 10만 배를 드리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여러분 그냥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 아니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1000배, 1000배, 3000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불교는 약해요. 라마 불교는 10만 배. 이미 수십만 번 하고 왔는데 또 10만 배를 또 드려요. 무릎에 관절이 다 나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감동해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그런 계속해서 반복적인 어떤 행동, 아니면 반복적인 뭔가를 외우는 것, 이런 것들을 기도로 많이 이방인들이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셔요. 형편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과 기도의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문제들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는 관계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뭔가 우리들이 얻으려고 초신자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점점 기도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기도할 때,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어떤 만남을 가질 때 어떤 것을 하라고? 그 만남에서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구하기를 원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야? 중순아, 난 너와 이런 내용들을 나누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좀 이런 주제거리를 가지고 내 앞에 좀 나와서 구해보면 안 되겠니? 나하고 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면 안 되겠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내가 단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랑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같이 나랑 좀 이야기해보자, 이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약 7주 정도에 걸쳐서 한 개씩 우리들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을 보니까 이제 기도에 처음 이제 들어가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기도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기도의 제목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의 대상이에요. 누구한테 기도하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부처한테 기도합니까? 아니면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알라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천지신명, 1월 성신, 당군, 최영장군, 뭐 옥동자,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런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처음에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저 뭐 불교에서도 뭐 이름을 뭐 부처시오라든지 누구나 뭐 이름을 부르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역시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먼저 부르고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분이 특별히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아버지래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버지라는 이 단어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예수님은 무슨 언어로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은 아람어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람어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문자를 뜻을 보면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우리말의 아빠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럼 우리는 여기는 아버지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물론 이제 다른 성경의 다른 말씀들에도 보면 아빠라고 번역한 곳이 한 3군데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표현이 나를 낳아주는 아버지한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표현이 가장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표현이 아빠죠. 어린아이가 아버지 이러거나 아니면 아버님 뭐 이러면은 좀 그렇죠. 어린애일 때는 뭐가 좋아요? 아빠 막 이러면서 쩌렁쩌렁 하면서 아빠 이러면서 애교도 막 떨고 막 그다음에 막 매달리고 계속 아빠 부르고 막 이런 거 좋아하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들이 그렇게 아빠라고 애들이 부르는 것과 같은 표현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도를 들어갈 때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이걸 듣는다면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참나마도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으로 언급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쓰는 학자들도 성경을 쓰다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면 하나님 뭐 여호와 이렇게 쓰려면 못 써가지고 뭐 몸 씻고 나와가지고 한참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한 다음에 그것도 못 쓰니까 뭐 아도나이 이렇게 다른 단어로 이렇게 써버리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도 안 가는 거고 거기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들도 아빠랑 불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빠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셔요. 그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녀가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존재. 아빠.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가장 친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와 이렇게 친밀해지고 싶으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안 친해지고 싶으신 분이에요, 우리와? 예수님도 우리가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어떠하셨어요?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아예 그렇죠. 그래서 내 옆에 오셨어요. 친히. 그래서 죄로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역시 우리와 친밀해지길 원하셔요. 그러면은 성령님은 어때요? 성령 하나님 역시 우리들과 친밀해지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예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죠. 그래서 나에게 내가 너와 친해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빠가 돌봐주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에요. 옆집 아저씨가 나를 돌봐주지 않죠? 아빠니까 나를 돌봐줘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아빠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먹여 살리고 학교를 보내고 또 돈이 되는 대로 어떻게든 집을 마련해서 시집장가 보내서 잘 살게 해주려고 도와주는 게 아빠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필요를 공급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든든한 아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빠를 의지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참다운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빠에게 나아오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키워드는 신뢰, 친밀, 임재 같은 단어들입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부터 시작한 거예요. 친밀하지 않은 우리들 옆집 아저씨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저씨 이러면서 우리들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빠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한테. 그 안에는 이미 나와 가장 친밀한 분 늘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에녹 같은 사람은 늘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며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 그 친밀함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300년간 같이 동행하였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상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00년 전에 로렌스 형제라는 수도사가 늘 일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지 그는 보통 수도원에서 요리를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만 그는 일 가운데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겼던 수도사였습니다. 비록 일들이 바빴지만 그는 늘 일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단 1초라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한마디씩이라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일상이었어요. 3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을 단지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도들도 상당히 존경하고 기도의 모범을 생각하고 있는 기도자죠.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친구와 같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해지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내 문제를 들어달라고 쪼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 자체가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연인들이 데이트를 할 때 만나가지고 오늘 명품백 하나 사달라고 하고 내일은 에버랜드 데려가달라고 하고 이러려고 만나지 않죠? 연인들이 왜 만나요? 뭐 밥도 먹고 뭐도 하지만 밥 먹고 뭐 놀고 그 다음에 뭐 가방을 사고 이런 게 목적이에요? 그냥 같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냥 친밀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예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뭔가를 이걸 들어주세요. 하나님 뭐 이걸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뭐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제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당신과 만나고 저희들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세상의 모든 부지함과 그 욕망과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당신과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친구 같기만 하고 우리들이 언제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아빠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친근한 나머지 아예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경외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에 관해서 별로 안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그렇게 하죠. 심지어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욕 같은 것도 Jesus Christ 이런 욕이죠. 막.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욕이 막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너무 무시해버린 나머지 그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었는데도 너무 하나님을 낮춰버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까이 오신 하나님입니다. 친밀해지길 원하시고 신학적인 표현으로 내재적인 하나님이라고 해야죠. 그러나 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죠. 진정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들처럼 그냥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나 좀 능력 있고 지혜가 좀 우리들보다 탁월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 아버지와 달리 그분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인간 아버지는 어때요? 사람에게도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의존해야 되고 다른 모든 만물에 의존해야 되는 의존적인 연약한 아버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아버지는 변화무쌍하죠. 오늘 레고를 사준다고 했다가 내일 갑자기 돈 없다고 레고 안 사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변화가 없으신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야 잠깐 내가 널 구원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제 좀 실수한 것 같아. 그냥 지옥 가야 되겠는데 이러는 하나님이라면 좀 우리들이 곤란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거죠. 우리 아빠는 간혹 졸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옆에 없으면 나를 구해주지도 못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인간 아버지는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참 모자라고, 그죠? 사실 알고 보면 무능력하잖아요. 직장 잘리면 그만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인데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직장을 안 잘리셔요. 참 대단하셔요. 하나님은 다 필요한 거 그냥 만들어서 주실 수 있어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상 아빠라면 내가 좀 신뢰가 덜 갈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아빠랑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이가 들면서 좀 들죠. 그러면서 성인이 되면 어때요? 더 이상 아버지하고 이야기 별로 안 하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내가 80세 노인 되었어도 그분 역시 내 아빠인 거예요. 믿음직한 초월자라는 거죠. 동시에 피조물이 도저히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 출애굽 19장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신의 산이었죠. 이 신의 산에 오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죄악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죄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다는 그 산에 올라오면 하나님의 영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못 보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올라오지 말라.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산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 결국 산 꼭대기에는 모세만 올라가죠. 거룩한 성소에도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는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언약궤를 만지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만만하게 생각할 뿐이 아니라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떨리고 경외해야 될 그런 분이라.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앞에 갑자기 주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룹들이 날아와서 천사들이죠.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합니다.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 장면을 이사야가 보면서 뭐라고 해요? 화로다. 죽게 되었도다. 범죄한 입술, 범죄한 삶을 사는 내가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면 우리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 앞에, 그분의 하나님 되신 우리들이 본다면 이사야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어떤 두렵고 떨림, 경외심으로 우리 나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냐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나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만만하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자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저희들이 기도를 할 때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초월자시지만 그래서 그분 앞에 경외해야 되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되지만 또한 그분은 나에게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친밀한, 우리들의 어떤 부부나 자녀보다도 친밀한 나의 아빠, 그분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분인식에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죠. 그리고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을 때 능치 못함이 없으신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압도되는 동시에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가장 친밀한 하나님 아빠와의 깊은 만남이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고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당신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엎드립니다. 주님, 인지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기도의 시작이 이렇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친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만 또한 아빠에 대한 친근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모세가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은 임재와 교제 가운데 기도하셨다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희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기도를 시작하실 때 늘 경외에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의 존전 앞에 설 때 주님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저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니 당신이 품에 안길 때 가장 포근합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 친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저와 만나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